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구약 403쪽에 있는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PPT를 보여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함께 설교했던 이렇게 인사했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야외 임마캠 이러면 여러분이 여바라케 야외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야외 임마캠. 예,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베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렇게 인사를 했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야외 임마캠. 네, 어색하죠. 네,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히브리 음력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해답, 자신의 인생의 해답, 정답을 찾기를 참 원하는데요.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 삶인지, 또 어떤 삶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삶인지 그렇게 생각하며 갈망하며 어떤 이들은 공부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예, 이찬수 목사님은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답을 찾는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집 나간 탕자처럼 고집 부리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 그러한 죽을 고생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겨우 답을 찾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 믿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답을 찾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고집부리다가 마침내 끝내는 그래도 답을 찾는 그런 인생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이제 저와 살펴보고 있는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흉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죠? 흉년의 때를 살아간 그 한 가정이 또 다른 흉년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또 다른 흉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럝도 죽임을 당했지만 남아있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살게 하신 어떤 땅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왔지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첫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은 전능자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불가능도 없으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흉년이 왔던 베들레헴 땅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나오미에게 풍족한 땅이었고, 사람들의 보는 눈에 보이기에 좋고 풍족한 모압 땅은 자신이 비워지는 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제 아무리 풍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인생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강정과 같은 인생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제 아무리 비어 보인다 할지라도, 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풍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PPT를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자, 이러한 나오미,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가진 나오미, 그리고 이 신앙을 전수받은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바로 바뀌는 인생이 아니지요. 여전히 비어있는 인생 같습니다.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여인 두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잘 알고 있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정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지 않습니까? 이러한 암흑기 같은 시대에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사랑,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말 참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쓰러져 가는 사업도 일어나고 병도 낫게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통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지 못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이삭을 줍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후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삭을 줍는 일이 뭐 그리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보아스를 만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을 그 시기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이 끝날 때까지라도 룻은 보아스란 존재를 모르죠. 몰라요.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당시에 이삭 줍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왜 남겨둘까요? 그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어지는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남겨둬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바로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거저 너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 죄악 가운데서 꺼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그러니 이삭을 줍는 일, 이처럼 남은 것을 먹는 일, 이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와 같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극한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살게 하신 그 땅으로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현실은 가장 밑바닥입니다.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 보장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맡기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푸른 초장, 실만을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삶에서 험한 골짜기도 산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남들보다 더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직장인들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교회 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누구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죠. 안다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갔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일학교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넘어본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반드시 시험거리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 이 마음에 담긴 축복의 메시지를 하기 나름이잖아요.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렀던 디모데에게 3번이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마지막 3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왜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고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또한 현실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참고 견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주님만 따라가요.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고요? 주님만 따라가래. 여러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많이 들어봤죠?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고 난 이후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입니다. 내 앞길이 형통해도가 아닙니다. 멀고 험해도. 이러한 신앙과 더불어 정말 내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하더라도 이삭을 죽는 일과 같이 초라한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편 23편 6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다윗과 같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이런 이삭을 줍는 일과 같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한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가장 밑바닥인 인생의 이삭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선 이방 여인 룻이 어디로 가게 되었다고요? 보아스라는 그 사람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다. 룻과 보아스는 전혀 알지 못하는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지라도 온전한 순종으로까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우연 같아 보이는 일도 필연으로 바꾸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학교에서는 늘 전교 2등만 하는 학생이 아무리 해도 1등을 하지 못하니까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아이의 노트를 좀 보겠다고 빌려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할 바에는 너도 하지 마라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을 보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이것을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예수님이고 이방인 헬라인은 그를 미련하게 여기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혜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지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밑바닥 인생이라 하더라도 겸손으로 반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나 같은 괴수를 살리시기 위해 온갖 고통과 고초를 당하신 것도 모자라서 구약에서 저주받은 자라가 칭함받는 그 나무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종된 모습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이삭을 줍는 일이라고 해서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빌립보서 그래서 2장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복하여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룻이 이삭을 줍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어떠한 일이라도 자기는 감당하겠다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게다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저 얘기하는 생각이 지금 맴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나의 삶이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발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이삭 줍는 일 같은 하찮은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제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미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어지는 24절도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은 세상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죠.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삶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상식이 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시대를 거슬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슬러야 되는 사람, 구별되는 사람, 한마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맡겨진 일이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 이삭을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하여서 고난이 없는 삶은 그거는 좀 잘못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절제하며 이기며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지혜가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습관적인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내 생각, 내가 보기에는 주어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우선시하는 삶이 바로 사춘기 때라는 겁니다. 막 거부하고 반항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 몸에 있는 나병이 나을 것이다. 엘리사가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의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 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생각과 말보다는 무엇이 앞서는 겁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화가 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나의 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자기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다라고 큰소리 쳤던 나아만 같은 그러한 인생이 곧 이러한 사춘기 같은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삶, 최고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삶이요,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이 전능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삭을 줍는 그 자리, 그것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자원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섬깁니까? 본문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계속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룻의 신앙과 믿음의 행함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복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이 행한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크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누구의 종이든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으시다면 대접을 받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저 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개 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맡겨진다 하더라도,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집에서 잠시 쉰 후에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또한 가장 밑바닥인 인생인 이삭을 줍는 일에도 겸손하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유일하시며 참된 보아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은 잠시 잠깐 나에게 쾌락과 잠시 잠깐 나에게 편리를 제공해 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주님 아버지 안에서 겸손히 그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흉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같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위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삽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두의 평가로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이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목소리 높여 2절로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후렴으로 고백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비록 험한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사망의 엄청난 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어디든 겸손히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한 겸손한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삭을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밑바닥에 비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겸손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계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겸손히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에 내가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개의치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목소리로만 마음을 다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사람의 칭찬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주의 길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또한 모든 사업터와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온유하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한 주간이 아니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파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장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부활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겸손과 온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고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나누어지고 전해지고 생명력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삶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